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두나미스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나미스 교우 모두가 평화의 교회를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만섭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름 가기가 무섭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이 이 가을 아무것도 뿌린 것 없이 보내버린 한 해를 쓸쓸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44년 전 우리 평화의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LA 땅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역들은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평화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이 분단 이후 눈물로 뿌려왔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70년 만에 싹이 트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정치꾼들의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외면하셨나 하는 의심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시 대화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와 현재 뉴욕에서 개최되는 74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사회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내일은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에 미뤄졌던 실무 협상을 다시 협의하기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뿌린 작은 씨조차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끝까지 길러내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민족에게 국토뿐만 아니라 결의의 마음도 갈라지게 한 분단의 땅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려온 씨앗이 이 가을 기쁨으로 거두는 풍성한 곡식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주님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목이 좀 타고 입이 말라서 가끔 물을 마셔도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타라는 주에 가면 모압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는 고작 해야 5천에서 6천 명. 주변에는 아주 수려한 그런 산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땅 가까이에는 아치스 그리고 캐년렌즈라고 하는
국립공원님께서 무정강 마을이거든요. 이런 볼만한 곳들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원종 작은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무압당 인근에 가면 어니언 크릭이라고 하는 작은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을 따라서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고장길로 약 10여 마일을 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탐험하듯이 한 10여 마일 정도 가다 보면 양옆에 병풍처럼 둘려져 있는 그 바위들이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머리 즈음에 올라서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확 트인 넓은 초원이 나타납니다. 넓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끝머리를 보려면 눈을 돌려서 한참을 바라봐야 될 정도로 아주 멀찍한 곳입니다. 저희는 그 초원의 한 구석에서 텐트를 치고 그날 밤 야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여기요. 꺼져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되나요? 밑에 있는 걸로 써주세요. 아, 밑에 있는 걸로요? 네, 됐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구경할 수 있었던 은하수 사진인데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밑에 보시면 흐릿하게 보이는 저 텐트와 그 옆에 차가 보이는데요. 저게 텐트를 치고 저 앞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산입니다. 산 위로 은하수가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렇게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살펴볼 여건이 안 됐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주변이 온통 널널한 초원이 푸르른 풀로 덮여 있었고 저 건너 높은 저 땅에는 노란 꽃이 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데 이런 곳입니다. 아까 은하수가 저 산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잠깐 동안 주변을 살피고 있는 그 사이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파랗기만 하던 하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이렇게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말씀의 소재가 바람이라서 제가 잠시 관련해가지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은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다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상당한 호기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적이 드문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었겠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7장 그리고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로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물론 그 요한복음에는 더 이상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구절을 유추해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었던 예수라는 젊은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끼야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경비병들을 예수님께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그들이 예수님께 동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 일행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는 저주받은 자리라고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과연 옳으냐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19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동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을 들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얘기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께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그에게 거듭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나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여러분도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듭나다, 이게 무슨 뜻인가는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2000년에 처음 듣던 그 사람들에게도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 집단들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과 각종 전승에 나오는 원칙과 규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그들은 제7일에는 2000규빗만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믿음에 대한 우월감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있다,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몰아붙이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다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 율법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확신, 이러한 생각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궁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더군다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이미 어떤 균열과 의문이 생기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절 사도행전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언어는 많이 다릅니다. 편집의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그 집필의 대상도 다릅니다. 물론 편집자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이 두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닮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교회들이 성령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을까요? 그 밖에도 비유할 만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무수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서 성령을 바람에 빗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바람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바람 부는 대로 가고 싶은데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욕구가 치솟아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온갖 차별과 억압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무참히 살해하고 압박하고 짓누르는 그러한 행위들 이념과 사상 따위로 높은 벽을 만들어 우리를 가두고 나누는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바람처럼 우리의 성령도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 절대 자유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고 싶은 대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바람결에 나를 한번 실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느끼는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상한 종교 현상은 아닙니다.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며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 수 없지만 파란 하늘에 구름이 몰려와서 아무것도 없던 하늘을 뒤덮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들판에 살랑이는 꽃잎이 움직이는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비포장도로에 펄펄거리며 흩날리는 그 흙먼지를 보고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무엇이 그들을 흩날리게 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특이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늘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 잘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바람이 강해지고 힘을 갖추다 보면 많은 파괴적인 능력을 지니게 되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 바람은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러한 자연상을 따지고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봄날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덩달아 우리의 마음을 살랑거리게 만듭니다. 여름날에 부는 그 음습한 바람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부들에게 맞바람은 개눈 감추는 일이 될 테고 농부들은 한이바람에 곡식이 모질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바람은 총각바람이고 봄바람은 처녀바람이라고 해요. 시인 윤동주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그의 서시에서 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중가수 이소라는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음유시인 밥 딜런은
온통 부조리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의 문제를 바람에 빗대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렇듯이 성령도 그렇게 불어옵니다. 때로는 따스하고 부드럽게, 또 때로는 매섭고 강하게, 억압과 차별, 불의와 폭력을 뿌리채 뽑아버릴 만큼 강렬하게 불어오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에 생긴 그 균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바람과도 같은 그 자유의 영, 성령이 찾아들었던 일입니다. 그가 변화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또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 결국은 바람과도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인격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그동안의 삶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불의와 억압과 차별에 항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이 그도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불의하고 부주의한 세상을 향해 불어나갈 때 바로 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되고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 바람이 되어 사람들 앞에 불어 그들을 변화시킬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권력이 되고 가진 자가 법이 되는 이 세상, 폭력과 불의가 오히려 정의가 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향해 한 줄기 바람이 되어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지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한 줄기 바람이 될 때입니다. 평화의 교회 두나미스 회원들이 각자가 한 줄기 바람이 될 때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한 줄기 바람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어나갈 때 나약하지만 촛불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어나가는 그 바람들이 모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커다란 바람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아무리 해도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세상. 그 세상을 오게 만들 그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